이제 사명을 받았으니까 11장에 뭐요? 그 사명을 펼쳐야 되겠죠.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두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종말의 사명자들이 10장에 보게 되면 작은 두루마리로 무장을 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다시 예언하리라 사명을 받고, 11장에는 두 증인으로 전사님만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순서 있게 삽경이 종말의 사명자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에게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갈대라는 자조차, 측량하는 잣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 이 계시록이 잣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측량을 받아서 합격한 자가 있고 그 측량에 불합격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종말의 시대에는 계시록의 말씀이 잣대가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다른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리할 것은 계시록은 결론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책이고 구원이 시작, 여자의 우선 언약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이고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계시록인데 계시록의 결론을 알지 못한다? 그건 다른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때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이 측량 잣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결론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론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함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사수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교, 짐승,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시록을 우리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측량하지 말고 성전 바깥마당에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자들 있죠. 그들은 뭐냐면 마지막 종말의 사명에 그들은 합격하지가 못한 것이죠. 계시록 1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이 등장하고 그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42달 뒷밟은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은 당연히 예루살렘을 말하고 그것은 곧 제3성전을 의미하는데, 42달이면 뭐냐면 후사년반 짓밟는다는 얘기죠. 이방인은 누구예요?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짓밟으란 말씀이 나오죠. 그 이방인이 바로 누구예요? 계시록 11장 2절에 나와 이방인. 이들이 종말에 예루살렘 거룩한 성 제3성을 짓밟는다 말합니다. 즉 계시록 말씀에 측량에 종말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이방인의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14만 4천 두 증인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 승천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화. 이 둘째화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루어지는 화가 둘째하고, 둘째하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하가 속히 이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이 14만 4천이 순교해서 부활 승천하고 그 두 증인 14만 4천 종말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사수한 신호대문 큰 무리 성도들은 어디로요? 환난에서 건진받아서 예비처로 보함받고 난 다음에 바로 유브라데 핵전쟁이 바로 둘째합니다. 거기서 그 시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사년반 끝에 벌어질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배교에 빠진 성도들 가운데도 택자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배교에 전사년반 빠지게 되면 그들은 후사년반 핵전쟁과 짐승 통치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재앙에 떨어지게 된다. 진리에서 나가면 재앙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첫 번째 관심한데, 그 구원하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앙에도 건지시고 보호하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계시록 마지막 말씀에 측량에 합격하지 못하면, 즉 종말을 대비하지 못하고 배교에 빠지게 되면은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결국 후사년반 재앙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후사년반 비로소 뒤늦게 깨달은 자들이다.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뭐요? 엘리야, 아합 시대의 그 엘리야, 그때 엘리야뿐 아니라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종말의 시대까지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의 남은 자가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도 뭐요? 이렇게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이들에 관해서 여자의 남은 후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들은 교회 시대 남은 자로 구원은 받지만 후사년반에 잔혹한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들이 한번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이사야 43장 10절에 보게 되면 구약은 여호와의 증인이죠. 지금 왕국해간 이분들은 아직도 구약적인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 여호와의 증인만 얘기하고 있죠. 신약에 와서는 교회시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죠. 종말시대, 7년하는 종말시대는 바로 뭐예요? 두 증인인 겁니다. 성경은 사명자 증인으로 시작해서 증인으로 맞춰지는 것이죠. 이 또한 우리들이 잘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5시대로 구분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교회시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종말시대, 7년 환란,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후 천년시대, 천년왕국, 그리고 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영원시대, 이렇게 저는 구분을 하는데,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가운데는 7년 환란의 종말시대와 예수님 재림 후의 천년왕국의 천년시대를 상징으로 덮어버리고 실제로 인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시대가 가깝게 드러난 여러 가지 징조에 관해서 잘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12장입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하늘의 전쟁과 지상환란,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남자아이가 먼저 등장하는데 해를 못 입은 여자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를 못 입은 여자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마리아로 해석을 하고 그가 낳은 그 남자아이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 12장을 쭉 보게 되면은 1260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이 등장을 하고 있고 광야라는 곳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럼 마리아가 언제 그렇게 도피한 적이 있나요? 이것은 거기에도 성경의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를 못 입은 여자를 여자라고 하는, 그 헬라에 보게 되면 교회가 여성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로 보는데, 그럼 뭐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나요? 그렇게 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해를 못 입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시록은 종말에 있을 일로 봐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누구냐? 종말에 진리를 사수한 교회.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14만 4천 두 증인이 있죠. 그 진리 안에 있었던, 그래서 이 진리를 사수한 교회에서 남자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남자애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진리를 사수한 교회에서 배출할 14만 4천 두 증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뭐예요? 바로 앞서 살펴본 대로 짐승과 그 따르는 자들이 전사년반 14만 4천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남자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철장으로 다신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철장과 같이 연결하는데, 그러나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준다 말합니다. 이 교회에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14만 4천 종말의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은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 없는 그 권한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장 6절에 보게 되면 남자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남자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이것이 아까 11장에 나와 있는 그 두 증인이 어떻게 됐어요? 전사령 끝나고 부활승천, 여기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했다. 성령의 임자는 촛대교회, 진리에 굳게 서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적그리스도 무리와 피나게 영적 투쟁하는 교회에서 종말의 사명자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청아비전교회에서 또 우리 사역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 마지막 때 주의 사명자들이 배출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7교회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사대교회같이 죽은 교회에서도 오를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긴 있었죠. 그러나 그런 교회도 물론 있긴 있지만, 소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나왔긴 나왔지만,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에서 그 사명자를 더욱더 배출할 가능성이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나오고, 이 미가엘 천사장이 등장을 하고 옛뱀 곧 용,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냐면은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마귀를 말하는, 뱀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받던 그 마귀는 동일한 존재인 것이죠. 근데 이들이 하늘에서 미가엘은 천사장 가운데 싸움을 하는 그런 대장이죠. 전쟁을 해요. 하늘 전쟁. 그 전쟁에서 이 큰 뱀, 용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는 것이 맞냐면요. 지금은 공중권세를 잡은 것이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에베소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7년 환란 시작 혹은 그 중간에 하늘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 마귀가 패해서 땅으로 쫓깁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쫓기니까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요. 즉 7년 환란 지나면 누가 오세요? 재림 예수님이 오잖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 아까 말한 해를 입은 여자를 공격을 해요. 근데 그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피합니다. 근데 그 피하는 거에 관해서 독수리 날개 업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독수리 날개 업었다가 딱 두 군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독수리 날개 업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마지막 종말 시대에 후 4년 반 예비초로 이동할 때 독수리 날개 업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공격을 해도 해를 옷 입은 여자를 공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후손, 그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후 4년 반 배교했다가 후 4년 만에 떨어진 성도들, 바로 뒤늦게 깨달은 자들,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에는 예비초로 이동하는 과정과 마지막에 하늘의 전쟁 통해서 마귀가 패해서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 때가 얼마 넘지 않은 줄 알고 교회를 성도를 더 핍박할 것을,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해를 옷 입은 여자 진리를 사수한 교회가 남자의 종말의 사명자를 배출하고 그런 관계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13장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짐승표입니다. 지금까지는 7장에서 종말의 사명자, 10장에서 그들이 작은 두루마리로 무장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다시 예언하리라 사명받고, 11장에 사명을 감당하다가 전사님 땅 사명 감당하 죽임을 당하고 짐승에게 순교 부활하고, 그리고 그들이 두 증인이 그렇게 부활 승천했을 때 남은 그 교회, 진리 사수한 교회들은 12장에 보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로서 어디에요? 후 4년 반 예비초로 인도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대적자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짐승표에 관해서 이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붉은빛 짐승으로 칭하고 사탄 붉은 용과 한 계열이고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게 됩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 의미로 바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핍박했던 성경을 통해서 볼 때요,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헬라, 로마, 모든 이 제국들이 지중해 연안에서 출범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 종말 시대 때 제국도 지중해에서 출발해요. 바다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의미가 있고, 또 바다라고 해서 영적으로 볼 때 어디예요? 굉장히 어둡고 세상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멀뿔과 열왕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뭐요? 10명, 여러 명의 왕, 그래서 여러 명의 왕들에 의해서 뽑혀가지고 그 중에 마귀의 힘을 받고 다른 여러 명의 왕들의 힘을 받을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42달 동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때요, 전사년반은 1260일로 계시록 11장 2절에 3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후사년반에 관해서는 한때 두때 반때, 전사년반도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후사년반에 관해서는요. 근데 짐승 적그리스도가 똑같은 후사년반이지만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기간에서는 꼭 42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바다에서 등장할 것이고, 열불, 여러 명의 왕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와 군사의 힘을 받을 것이고, 용, 마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가 영적으로도 많은 배교하는 교회들을 이끌 배교자들로 하여금 미혹당할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또한 그가 42달이라고 하는 분명한 후사년반의 통치기간을 언급해주고 있다. 무천년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상징으로 대부분 보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계시록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상징으로 봐야 될 말씀으로 보게 되면 상징으로 봐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징으로 보는 것이 실제로 보는 것이 맞다.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설명해서 드렸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는 사자고 얼마는 곰이고 얼마는 표범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바다, 거기서도 바다가 등장하고 바람이 불면서 4마리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짐승이 사자, 곰, 표범, 무섭고 산한 짐승입니다. 근데 이 넷째 짐승, 네 번째 무섭고 산한 짐승이 앞서 기록된 이 사자, 곰, 표범을 잡아먹거든요. 그 넷째 짐승이 바로 누구냐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잡아먹은 그 곰 모습도 있기도 있고, 사자 모습도 있기도 있고, 표범 모습도 있기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보게 되면 전 세계가 4대 열강으로 재편될 것인데, 그 4대 열강으로 재편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다른 3개 열강을 지배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 그것을 보게 되고 바로 후사년반 핵전쟁에서 승리할 자를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게 되면 4개 4대 세력으로 점점점 윤곽이 드러나는 걸 보게 되죠. 먼저 미국과 유럽의 서방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위치는 동북아지만 서방에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있는 러시아를 보게 되면 북방 세력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보게 되면은 남방 세력으로 갈 수 있는 이란 중심으로 그러한 세력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동방왕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중국 세력들, 이 각각의 세력들을 마지막 열강으로 보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은 각각 다 핵을 보유하고 있고 그 핵을 다양한 공격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곳들이다. 여기에서 이란 같은 경우만 핵을 무장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의 모든 추이를 봤을 때 이란의 핵무장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열강들의 싸움 가운데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새 열강들을 지배한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성경에는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 곰, 표범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를 그가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자가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 1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짐승은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목, 그러니까 테러라든가 어떤 암살에 거의 죽은 것처럼 돼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벌써 집중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고, 나중에는 그가 7년이라고 하는 평화조약, 전 세계 위기를 7년한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전 세계의 인류의 영웅이 되는 것이죠. 7년 환란은 우리가 살펴봤었고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전 세계를 보게 되면은 위기를 더하고 있죠. 전쟁과 테러. 지금도 테러로 인해서 러시아에 수백 명이 사망을 하고, 기후장, 브라질에는 62대 폭염, 대형 산불, 대지진, 걷잡을 수 없는 이런 기후의 재앙, 자연재해, 사건, 사고, 자원의 임계점, 식수의 고갈, 이런 모든 위기 가운데 결국에는 3차 세계대전에 발발할 수밖에 없는 위기, 그때 이거를 중재할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배교에 빠진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인류의 영으로 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제3성전에 일을 해주고, 교회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보는 것이죠. 왜? 예수님 평강의 왕인데 배교에 빠지니까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교에 빠지게 되면 적그리스도를 이후에 7년의 평화적으로 말하지만, 깨어있는 교회는 진짜 7년 환란이구나. 똑같은 7년인데 배교에 빠지면 7년 평화조약으로, 진리를 사수하면 7년 환란으로 보게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종말의 사명자에서 적그리스도 정체를 바로 알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자의 등장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부분들의 13장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또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요, 두 뿔이 있어요. 두 뿔이 있는데 모양, 겉에 있죠. 겉에 모습 있죠. 겉에 모습은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말은 용처럼 해요. 뿔이 두 개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뿔 두 개는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겉에는 양인데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용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거짓의 아비 거짓 선지잖아요. 그 거짓을 배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자는 뭐냐면 종말에 모든 종교를 하나로 종교다원주의 통합으로 몰아갈 자. 그래서 배교한 교회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섬겨할 자. 이것을 바로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로 보게 됩니다. 땅에 올라온 짐승이요. 이 거짓 선자는 헬라어로 보기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거짓 선자들은 많이 있죠. 미혹하는 것. 예수님 말씀한 대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같이 여러 있는데 이 종말의 이자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묶을 인물. 그래서 지금으로 볼 때 가장 유력하게 보이는 것이 교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 보는데,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그러한 존재가 더 맞는 것이고요. 교황이 보게 되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동안 심지어는 이슬람과도, 그리고 1000년 동안 갈라졌던 동방 종교, 동방과도 그가 하나로 묶는데, 또 우리나라에 와서도 형제라고 다른 기독교, 개신교를 말하는, 그래서 이자의 행보를 보게 될 때 거짓 선자로 유력하게 보입니다. 왜 이 거짓 선자 역할이 중요한가? 종교를 통합하지 않고는 정치를 하나로 세계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관한 등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게 되면은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지를 못한다. 660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사님과 끝 후사님 시작 때 핵전쟁이 벌어지죠. 그 전쟁에 의해 전 세계는 기근에 휩싸이죠. 제대로 식량을 소출할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식량을 통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식량을 그나마 살 수 있게 되는 사람은 짐승표. 이것은 생체 이식하는 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형적으로는 이 칩은 외형적으로는 매매하는 경제수단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 칩을 받는 순간 짐승의 지배를 받게 되는 통치 수단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에 관해서 뭐 상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관공서나 이런 걸 때 체온 측정을 하는데 예전에는 귀에다가 대고 측정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일거에 관고 출입해야 되니까 이마를 대든지 오른손 대든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짐승표를 어디에 심는다고요? 이마 오른손. 그리고 지금 각가시 여러 가지 뭐 짐승표 여러 가지 칩 같은 게 지금 자꾸 이상 생긴다. 베리칩은 뭐 예전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그자는 그 어떤 칩을 통해서 인체에 넣게 되면은 뭐 몸에 있는 어떤 뭐 질병들을 고친다. 어떤 뭐 의학적이나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막 칩을 한다.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짐승표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체 이식하는 건 어떤 경우도 받지 말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자를 추앙하게 할 거짓 선자와 그리고 그자가 후사년만 종말 때 배포할 짐승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표는 분명히 후사년반 짐승 등장과 함께 나올 게 짐승표예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백신이 뭐 짐승표다. 그건 맞지 않아요. 짐승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후사년반 짐승 등장할 때 짐승표. 그러나 이 말은 바꿔 말하면 7년 하는 시작. 그때도 짐승은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짐승표가 등장할 수도 있다. 절대 이 생체 이식상태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4장에는 영원한 복음과 마지막 추수가 나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왜 영원한 복음인가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전해질 때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새 천사가 하는 말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메시지는 뭐냐면 심판의 대상은 예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 믿지 않으면 다 그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지고 5대양 늑대주가 무너지고 불신자는 한 명도 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뭐 일론 머스크 얘기했는데 잠깐 화성에 뭐 거주지를 만들고 정착촌 만들겠다. 그럼 뭐 거기 있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 때 심판 안 받겠다? 욥 1장 4절에 보게 되면 오바냐 1장 4절에 보게 되면 별사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거기 있는 자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하죠.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구원이 없다. 무슨 말이냐?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지만 교회 시대가 끝나는 즉 7년 한란 전사년만까지가 교회 시대거든요. 그 이후에는 뭐요? 그들은 더 구원받을래야 후사년만 끝나고 예수님의 심판, 재림과 심판이 시작되면 그 사람은 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마지막에 새 천사가 뭘 외쳤다고 말씀했어요? 세 가지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누구든지 빨리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심판, 예수님 자리에 임박함. 두 번째는 뭐요? 심판에 대해서 예가 없다. 예수 안 믿으면 그들은 다 심판받는다. 세 번째는 뭐요?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구원 없다. 이렇게 새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외치고 있는데 그 새 천사는 바로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의 외침으로 연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을 듣지 않고 앞서 13장에 보게 되면 짐승표 66 나왔죠. 660 나왔죠. 14장에도 보게 되면 그 영원한 복음을 듣지 않고 짐승표 666을 받게 되면 그 자는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고난, 지옥에 떨어진다. 짐승표를 받지 뭐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후사님만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영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 영원한 복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수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추수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추수에 관한 것은 곡식에 관한 추수입니다. 곡식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익은 곡식 바로 성도들인데 거기 보면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과 같다. 금연류관 구름이 앉으시니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 이것은 재림의 예수님이시죠. 이제 그분이 여기서 이제 성도들 먼저 건지는데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휴거에 관한 말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여기서 이 익은 곡식을 거두는 이것이 바로 공중휴거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악인들에 관해서는 익은 포도에 관한 악인들, 이들이 바로 심판에 받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서 내 예리한 낫 실로 땅에 포도송을 거두라. 이 포도송이는 누굽니까? 바로 불신자들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예수님 재림 때 적그리스도와 세상 인거가 그를 따는 군대들만 심판받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면 악인들이 다 심판받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 13장에는 영원한 복음, 마지막 종말의 사명자가 증가할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박했다.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구원이 없다. 그 말씀을 닫지 않고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따르게 되면 그 자는 영원히 꺼지 않는 불, 고난, 유황불, 지옥의 형벌에 떠들 것이고 결국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익은 곡식은 공중휴거 되고 악인들은 심판만. 이게 14장 말씀입니다. 15장에 관해서는 휴거에 관한 말씀 가운데 도대체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공중이라고 그럴 때 많은 분들은 그냥 하늘 정도 생각하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화산 폭발이 있죠. 화산 폭발이 한 번 되면 큰 화산 같은 게 화산재로 내가지고 공항들이 다 마비돼요. 그 공항들이 마비되면 비행기를 못 뜬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늘 다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중휴거의 공중이라고 하는 건 하늘 정도가 아니라 지구 밖에 그렇게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관한 계시가 뭐냐면 바로 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유리바다가 등장을 하거든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등장하는데 유리바다는 예수님 재림 때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해서 말씀해서 공중휴거된 그 장소로 보게 됩니다. 왜 유리바다가 공중에 있는 장소냐? 그 유리바다를 보게 되면 거기에 불이 섞였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 불이 섞였다고 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 이 세상에 심판받고 불심판이잖아요. 그때 그 휴거된 공중에서 이 지상의 불심판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중휴거는 다른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완전히 불심판이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계시록 또 16장에 보게 7번째 대접 때 완전히 심판받게 되는데요. 이 지상의 불심판에서 건지기 위해서 공중휴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관한 것이 바로 이 공중휴거에 대한 계시, 공중에 있는 어떠한 처소에 관한 말씀이다. 이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했거든요. 모세 어린 양의 노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종말의 시대에 휴거된 성도들은 저 공중휴거한 곳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이 종말의 심판 때 예수님의 재림에 영접을 하고 저 공중휴거에 다 없기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길 예수는 축복을 합니다.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음녀가 등장하고 열불이 등장합니다.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안전히 큰 음녀다. 많은 물은 따는 것이 아니라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계시록 17장 15절에 보게 되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많은 무리, 백성과 무리와 열국방언. 그러니까 전 세계가 뭐요? 이제 음료로 인해서 음료화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 유행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까 거짓 선자 있죠. 거짓 선자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이끄는데 일을 할 자다. 또 짐승을 경배할 자다. 음료는 뭐예요? 그 거짓 선자와 같이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종교 유행을 만들 단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대한 조직인 것이죠.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거든요. 붉은빛 짐승. 그 붉은빛 짐승은 바로 뭐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세상의 권력을 이 종교와 함께한다. 그래서 짐승도 붉은빛이고 여자도 붉은 옷을 입었고 용도 뭐예요? 용도 붉은 용이고 이 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마귀의 사상들과 마귀의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전 세계를 음행시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전 세계가 유엔에도 종교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교황청에도 종교 하나국이 있고 우리나라 추기경, 우리나라 로마, 우리나라 천주교 안에도 종교 일치국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개신교라고 표명하지만 우리는 개신교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 기독교 교회비 안에도 종교 일치국이 있고 이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할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불이 등장하는데요. 이 열불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열불이 이제 한 왕을 뽑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머리 열불이라고 그랬거든요. 일곱 머리에 관해서 우리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제국, 역사 가운데 다른 많은 제국도 있었는데 성경에서 제국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침략한 제국을 따져야 돼요.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우리 잘 알고 있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여기까지는 볼 때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뭐예요? 넷은 없고 하나는 있다. 하나는 있으니까 로마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장차 하나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애굽,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헬라, 로마. 그리고 이 존재들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6제국이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니까 6제국이죠. 지금까지요. 그래서 6 로마 때 이 사도관이 있었고 앞에는 5제국은 없었다. 장차 등장할 이제 마지막 제국까지 등장할 때 7머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통은 똑같은 거예요. 몸통은 똑같아요. 마귀의 몸통은 똑같은데 창세기 때는 뭘로 나와요? 창세기 때는 애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서 뭘로 나와요? 거기서는 그 아수르로 거긴 등장을 하고요. 다니엘서는 뭐로 나와요? 거기에서는 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또 다니엘서보다 헬라로도 또 쭉 나오게 되고요. 신약에서는 뭘로 나와요? 바로 로마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마지막 7번째 제국이 등장하는데요. 7번째 제국은 다 어디에 공통점이 있다? 이스라엘 지배하고는 통치했다. 그러므로 왜 앞에 나와 있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는 연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아직 마지막 제국 7번째 이어지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1936년 이스라엘, 유대, 로마 독립전쟁 2차 독립 때 이스라엘 완전 없었고 1948년 등장할 때 지금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잡아먹는 제국도 없었는데 1948 이스라엘 독립하자 전 세계에서 이 이스라엘의 독립한 이후에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 가운데 등장한 그런 나라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나와 있는 여러 민족, 여러 언어, 또 작은 자, 강한 자 이러한 모습들이 거의 유추할 때 비슷한 거 볼 수가 있죠. 확정은 아니지만 앞으로 유럽연합이 7번째 제국이 등장할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서 뭐요?
거기에서 일곱 번째 제국에서 유럽연합은 여러 명의 왕들이죠. 그 여러 명의 왕들이 10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여러 명의 왕들이 한 왕을 뽑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왕은 여덟 번째 왕이다. 그러나 그가 속한 건 뭐예요? 일곱 번째 제국에 속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나와 있는 이 17장의 말씀 가운데는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음료, 종교유엔에 등장하고 있고 또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뭐요? 열불, 적그리스도 제국이 등장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계시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종교계의 종교다원주도 잘 우리가 봐야 되고요.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국제 정세를 통해서도 우리들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 중국, 양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데 어느 때부터 어느 시간대부터 국제적인 모든 일들 가운데 유럽연합이 중요하게 역할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보게 될 것이고요. 유럽연합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나토, 미국과 유럽 이런 관계보다 유럽의 독자적인 군사와 이 군사동맹을 더욱더 갖자 이런 움직임들 보이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한분들이 잘 예시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쭉 이해를 해주실 바랍니다. 뭘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냐면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죠. 그러므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계획 가운데 종말로 가는 계획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국제정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통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요? 절대적인 성경 증언과 상황적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 징조를 통해서 바른 종말관, 바른 성경관, 바른 구원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18장은 바벨론 멸망과 불신자 채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나오는데 큰 성 바벨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구입니다. 창세기부터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명사로 불렸죠. 그래서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말하는데 이 지구가 무너지는 것은 18장 1절에 보니까 음행의 진노. 지금 앞서 살펴본 대로 음료 살펴봤죠. 그 음료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음행하게 하는 것이죠. 전 지구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음행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지구가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땅의 왕들도 음료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도 음료와 사치의 색으로 치부했다. 땅의 왕들은 권력을 말하고 땅의 상들은 물력을 말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음료, 이 종교 유행과 더불어서 다 결탁을 하게 되고 서로가 결탁을 하기 때문에 땅의 권력가들도 땅의 재력가들도 다 음료를 통해서 음행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해가지고 앞서 17장에 받은 익은 포도가 돼가지고 진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거에 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이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구가 심판으로 무너지거든요. 지구가 심판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애통을 해요. 근데 그 애통하는 게 심판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만든 물건을 팔 데가 없어가지고 산이 무너지고 하늘이 여러 기상, 바다와 이런 것이 범람하고 그런 속에서 자신들이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팔 자가 없어가지고 그들이 애통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일이죠.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름에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쳐 던졌다. 보이지 않는다. 이 지구가 3분의 2가 바다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산악이고 이런 것이 온데간데 없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는 좋은 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모든 걸 잃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하겠다. 왜 지구가 심판되는데 하늘과 성도와 사도와 선자들이 즐거워합니까? 우리들이 믿음을 지킨 것이 분명히 옳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보응하시고 악인을 심판한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이 18장 24절에 보게 되면 세상이 다 멸망을 난 다음에 선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가 피가 그 성중에 발견됐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은 건 뭐예요? 성도들의 피만 남는다. 이 지구의 모든 건 없어지고. 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관해서도 여기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성도들과 선자의 피만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들이 계시록 6장에서 5번째 순교자들이 빨리 핏값을 갚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네 동무들 찰 때까지 기다려라. 바로 이때 차게 되는 것이죠. 이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본경인데요. 축복으로 초대입니다. 어떤 축복으로 초대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찬양을 드리고요. 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이렇게 그 또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완전히 완멸됐잖아요. 완멸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다시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이 조성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에 관해서 이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왕국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라고 말하고 있고 어린 양이 오는 기약이 이르렀다. 어린 양이 오는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걸 심판하시고 신랑으로서 어린 양인 신부누리와 혼인을 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 9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 양의 기약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죠. 천년왕국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약의 기약을 주셨지만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아직까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서 천년왕국에 살아갈 모습을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 아내가 입을 빛나고 깨끗하고 세마포 옷 이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열매가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뭐가 회개인가? 여기서 종말시대의 회개를 잘 알아야 돼요. 뭐가 회개인가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잘못한 거 다 회개했는데 마지막 때 뭐 회개해야 되느냐? 주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걸 회개해야 돼요.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다른 데 미련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붕에 있는 사람들 내려가지 말고 밭에서 일어난 사람들 돌아가지 마라. 그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붕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했는데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주님 기다리세요. 아래 집 보관되어 있는 청약 통장 좀 갖고 올게요. 이 말이 우습게 들리죠. 그런 말이 어디서 주 예수님 오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로세처를 기억해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래서 남편 노세 손을 잡고 두 딸 손을 잡고 갔는데 뭐를 돌아봤어요? 자기가 모든 것 두고 오고 그동안 살아왔던 소돔을 돌아본 거죠. 주님 오실 때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주오심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 성도들 옳은 행실이다. 이 옳은 행실은 회개 열매인데 그 회개는 마지막 때 어디에 주안점을 가져야 된다고요? 주 오심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갖고 현세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 회개됩니다. 그래야 주 오심을 맞이하는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대했지만 천년왕국에서 살아가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바로 수거되어서 그들이 범죄 이전에 아담의 몸을 입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천지창조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에 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삽입계시이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에 복인 천년왕국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다음에 열고 새 사람 되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님을 한 주님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고, 아담이 범죄를 잊지 못한 천지창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고, 아담한테 주었던 땅을 정복하고 생물 다스리라, 이것을 만왕의 왕께서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 천사, 그 천사에게 이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거든요. 너무나도 이 말씀이 귀하니까. 그런데 이 요한은 어린 양의 당장 그 소망할 거에 관한 그런 말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와 및 예수 증언을 받은 내 형제같이 된 종이니, 천사가 나도 똑같은 종이야. 삼가 그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경배해라. 천년왕국은 뭐요?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부른 누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도하는 세세가 가득한 것,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말일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 연습이 없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소가 풀처럼 뜯어먹고 에덴 동산 짐승이 풀을 뜯어먹었던 것처럼, 이것이 다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가깝고 주님을 맞이할 영광과 이 창조의 영광에 올려드린 이 나라 가까운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경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더 세부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섬기는 교회도 날마다 아름다운 성장과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